쓰고 있어가지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할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는데 다 제비처럼 아주 그냥 우렁차게 입을 쫙쫙 벌리면서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고 또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는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신약 242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1830년대까지만 해도 외과 수술에 마취제가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수술을 하는데 배를 가르고 팔 다리를 자르는데 마취 안 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위 합법적으로 고문하는 건데 이보다 더 심한 고문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외과 수술할 때는 보조 인력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아주 그냥 꽁꽁 묶어두고 그래도 비틀고 움직이니까 양쪽에 사람들이 막 잡고 나서 칼로 수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유명한 의사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 게 유능한 의사입니다. 수술을 잘 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실신하거나 쇼크로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는 것처럼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창세기 2장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냈더니 깨어서 이는 내 살이요 내 뼈로다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 보고는 뭔가 외과 수술을 하는데도 깊이 잠들게 하고 이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연구해서 드디어 클로럼포름이라고 하는 액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액체를 수건에다 적셔가지고 얼굴에 대고 가스를 흡입하면 어떻게 되죠? 깊은 잠을 사람이 잔답니다.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수술하자라고 날 잡아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 버려요. 이보다 더 심한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지. 그런데 이분의 마취제가 이렇게 발견되고 나서 인류에 대단한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학생 하나가 나이가 든 제임스 심프슨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했더니 두 가지 발견했다 했어요. 무엇입니까? 나의 발견 중에서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지. 인류의 대단한 혁명을 발견한 사람에게 가장 당신이 발견한 최고의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요? 난 내가 발견한 것 제1번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2번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라고 했더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발견이었다라고 해요. 우리 빛고울 성도님들 발견하셨습니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최고의 발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에 오면 멀쩡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 엊그제 수요일날 처음 공부하는데 죄인입니다 했더니 빙긋이 웃었어요. 죄인 아닌데요. 네. 흔히 죄인 하면은 타인을 때리고 죽이고 사기치고 뭔가 큰 피해를 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다 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인 맞습니까? 죄인 아닌 분 있습니까? 한 명 손 들었어요. 두 명 손 들었어요. 네. 아직 발견 못한 거예요.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죄하고 좀 다른 개념으로 죄를 정의합니다. 죄라고 번역된 원어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정의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아는 가장 일반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관역에서 빗나감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속썩이고 집 나갔다가 온 재산 다 써버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하는 모습을 이 죄가 관역에서 빗나감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직역한다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로부터 빗나갔사오니 라고 말해야 합니다. 죄가 뭔지 여러분 좀 이해되시죠? 죄라고 하는 것은 정로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기차가 레일을 따라 가야 되는데 레일에서 벗어나 버린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양궁팀 너무너무 잘했죠. 금메달 몇 개 땄습니까? 양궁에 딸린 금메달은 다 따버렸어요. 그리고 여자 단체전은 10연패,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 10번씩.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 딸이 여기 있는데요. 중학생 때는 1인 1스포츠를 하잖아요. 저희 딸이 1학년 때 양궁을 했거든요. 어느 날 인솔교사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카톡 사진이 하나 왔어요. 목사님 대박입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딸이요 양궁요 맨 가운데 그 렌즈 있잖아요. 렌즈를 맞춰버렸다고. 이야 대박입니다 하고 카톡이 왔어요. 와 소질이 있는가 보다. 제가 어제 설교한다 이야기했더니 아빠 나 고3 때도 시험 끝나고 또 양궁 스포츠 하러 갔더니 선생님으로부터 대단히 잘한다고 칭찬받았어. 제가 진로를 잘 못 선택했나 싶습니다. 그 길로 갔으면 올해 TV에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지금은 관역을 남녀 공이 70m 놓고 쏘지만은요 96년까지인가요? 그 전까지는 30m, 50m, 70m, 90m 이 관역을 거리를 놔두고 각각의 메달을 줬어요. 30m에서 쏘면 어떨까요? 저도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10m. 이 왕초보들은 우리 따라 아마 10m 했을 거예요. 처음에 10m 쏩니다. 아니 5m, 2m 앞에서 쏘면 여러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누구라도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관역에서 빗나감인데, 이 죄가 왜 죄를 짓냐면요 관역과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죄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내려보기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가 죄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마음에 허기진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명중합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곧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답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대단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가 대단히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이 자연 사이도 대단히 가까웠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너무너무 가까웠죠. 너무 잘 알죠? 아담 앞에 하와가 탁 섰어요. 정말 금발 미녀가 아름다운 여인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깝다 못해서요. 누구라고 말해요? 내 살이고 내 뼈다, 내 분신이다, 곧 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아껴주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막힘없는 대화를 하고 막힘없는 즐거움을 누리는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막힘없는, 정말 어떤 담도 어떤 종이 한 장도 거리낄 것이 없는 그런 사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죠? 이거 언제 배웁니까? 초등학교 사회책에 배웁니까? 네. 국민, 영토, 주권.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굽니까? 여기 살고 있는 우리들이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절반만입니까?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네, 우리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국민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들. 맨 처음 국민은 누구였습니까? 아담, 하와.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 지구 도성.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아담, 하와에게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있었죠? 모르십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빛을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식물을 다 만들어 자라게 하고 사람을 만들고 살게 하고, 그 누구 거예요? 누구 겁니까? 아담, 하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죠. 그리고 식물이 자라게 하고 해가 떴다 졌다 하게 하고 인간이 살도록 잘 돌봐주는 거, 그 누가 다 돌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거 하나님 것이다,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나의 표식을 하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뒀어요. 이거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냥 이거 하나 따먹는 그런 도둑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를 딱 심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 하나님 혼자 게 아니고 누구랑 나눠 할 수 있어?
에덴 동산은 하나님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선악을 구분하는 거야. 네가 선과 악을 나누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주권을 누가 쟁취해라? 사람아, 니들이 이 나라의 주권을 쥐어라. 이 나라의 주인을 사람이 너가 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66년에 엘튼 르베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특별한 교회를 하나 만들었어요. 무슨 교회입니까? 사탄교회. 그리고 교회하고 아주 흡사하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에도 이 사탄교가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공립학교에서 방과 후 교실을 하는데요, 사탄교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왔답니다. 뭐 초능력, 주술, 마법, 영적 수련 이런 것들이 아주 거기서 유래된 것들이라고 그래요. 대부분이요. 그런데 엘튼 르베이가 사탄교를 만들면서, 이 사람이 사탄교 교주죠. 사탄교를 만들면서 사탄경을 만들었어요. 성경하고 비슷하게 딱 썼어요. 나름대로 4권을 썼습니다. 성경은 66권이죠.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 이거 읽으면 기분 좋을까요? 기분이 나빠질까요? 올해 김광중 성도님, 이거 사탄경 읽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기분이 나빠질까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가 최고야, 네가 왕이야, 네가 삶의 주인이야, 네가 개척하는 거야. 사탄경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다고요?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야. 내가 하나님이 되어라. 사단이 에덴 동산에 했던 거 똑같은 거 그대로 옮겨와가지고 쫙 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의 주권은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까?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했던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지만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이게 죄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어제 우리 김은길 장로님 참 은혜로운 말씀하셨죠? 두려웠습니다. 두려우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과 정말 가까이 있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빗나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너 그거 왜 따먹었니?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도 깨져버리고 멀어져 버리고 사람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말할 수 없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부부 사이가 무슨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가, 그 상태가 곧 죄입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요. 모두가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될 거야 라고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1장에 보면 1장과 2장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죠. 1장 21절에 모두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맨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그가 주장하기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의 쓴뿌리가 쫙 생겼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고 다 스스로 잘난 척하고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의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금방도 우리 기도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올해가 덥습니까? 내년이 더 더울까요? 올해 참 고생 많으셨나? 내년이 더 덥답니다. 지구가 이 사람들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는 가뭄이 들어서는 다 바삭바삭 말라가고, 한 곳에서는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물난리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한쪽에서는 뜨거워 죽고 한쪽에서는 얼어 죽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또 몸살이 납니다. 요즘에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질환도 아니래요. 요즘에는요, 전과자도 아니래요. 멀쩡한 이웃이요, 갑자기 현실 불만형이라고 하죠.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싸워본 적도 없고 불만을 내변 적도 없고 감을 갔다 온 적도 없어요. 갑자기 칼을 들고 가서 난동에서 다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세상. 왜 그래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문제가 발생해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또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어느 유튜브 보니까는 2028년 되면은 AI가, 기계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해요. 참 기가 차죠. 사람의 주인 노릇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기계들이 사람 노릇한대요. 사람을 지배한대요. 참 지구가 말할 수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 약속을 거절함, 버려버림, 무정함, 무자비. 온 세상이 죄로, 죄 열매를 계속 덕지덕지 매달려요. 그게 싫어서 억지로 좀 떼가지고 버리지만은 다음날 눈 뜨고 보면 다시 맺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졌습니까? 발견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일까?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왜 이기적일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왜 이렇게도 부담스럽고 어려운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길을 가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것이 불편하지가 않아요.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하나님과 참 많이 멀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랍니다. 그렇다면 죄를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세기 3장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요. 하나님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대단히 잔인한 방법을 인간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잡아 죽여야 돼요? 짐승을 잡아 죽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계속 짐승을 잡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또 욥도 그랬죠. 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지 그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짐승을 잡아 죽였습니까? 어떻게? 모세오경은 성경의 뼈대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가 레위기에 색칠을 해놓으니까 레위기를 하시죠. 네. 유대인들은요, 레위기가 최고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성경이 사실 모세오경의 확장판이 성경이잖아요. 사실은요, 성경이 모세오경이 뼈대인데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를 가장 먼저 암송한다고 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달달달달 외운답니다. 아주 갓난 어린 아이 태어나면 성경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는 빨아먹게 하죠. 성경은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 맛있는 것이야. 이제 막 아이들에게 빨 때, 그리고는 가장 먼저 레위기를 외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율법이 613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13가지. 무엇 하지 마, 하라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의 말씀을 다 추려가지고 613가지예요. 근데 창세기에는 3개, 출애굽기 111개, 레위기에 몇 개예요? 247개.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은요 40%는 레위기에 들어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뼛속까지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실천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레위기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는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말한 율법이 사실은요 레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레위기가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믿었대요. 레위기가 우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를 설명하잖아요. 제사를 아브라함이, 아벨이, 이삭이, 야곱이 졸졸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데 그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입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속하여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레위기 1장에 맨 처음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뭘 가지고 오라고요? 소나 양을 가지고 오랍니다. 가축 중에서.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죄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소나 양, 가축 중에서라고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가축이라는 말은 베마라는 말인데요. 집에서 길리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오상철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자, 질문한다고 했는데. 예? 10층 계세요?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나가셔 버렸네. 다른 데 계신 거 보면 지금. 네. 손 집사님 어디 계세요? 부부가 같이 어디 오늘 당번이신가요? 네.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짐승을 가지고, 여기 레위기 1장에는 소를 가지고 번제 드리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소를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저기 뭐 가까운 동네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제사 지내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회막, 성전. 저 북쪽 동네에서 자기가 키운 소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 와야 될까요? 뭐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오래 소를 끌고 옵니다. 흠 없는 소를 가져오다가 소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예, 다시 갖다 놓고 다른 걸로 바꿔와야 돼요. 이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제1단계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어디에 있는 짐승요? 자기 집에서 키운 짐승 가지고 오래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2단계는 뭐 합니까? 안수합니다. 짐승의 뿔에 손을 잡고서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로 전가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로 보내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가라고 하는 말은 옮긴다는 말이잖아요. 나의 죄는 어디로 옮겨져요? 짐승에게로 옮겨져요. 짐승은 어떤 짐승이죠? 흠 없는 짐승이라 했잖아요. 왜 흠 없는 짐승을 드린 줄 아세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헌신도 있지요. 더 나아가서는요, 짐승에게 있는 그 흠 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는 짐승에게 흠 없는 건 내게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쌍방이 전가하는 것이죠.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죠? 짐승을 잡습니다. 누가 짐승을 잡습니까? 누가 잡아요? 누가 짐승 잡습니까? 대답이 왔다 갔다 그러시네요. 잘 보세요. 누가 잡습니까? 예, 그가 누굴까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이 잡는 겁니다. 여러분, 소 잡아봤습니까? 김용백 장로님 잡아봤을 것 같아요. 잡아봤어요? 아, 보기만 했어요? 죄 지은 죄인이 소를 잡아야 돼요. 우리 박민철 장모님 잡아보셨습니까? 죽여봤어요? 주사로 말고 때려도 죽여봤습니까? 네. 죄인이요, 자기가 나의 죄를 다 보낸 다음에 뿔을 잡고는 소를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죠? 전문 도살꾼이 아니잖아.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전문 도살꾼이 아닌 내가 소를 잡아야 돼요. 소에게는 한 방에 죽는 급소가 3군데 있답니다. 1번 심장, 2번 정수리, 3번 동맥을 끊는 것. 어디가 쉬울까요? 소가 서 있어요. 심장을 찔러야 되잖아요. 작은 칼로는 될까 안 될까요? 긴 날카로운 꼬챙이를 가져와가지고 소를 세워놓고는 하나, 둘, 셋, 한 방에 찌를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한번 찌르고 나면 소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발광을 하겠죠. 소가 뛰어요. 나는 소를 오늘 죽여야 돼요. 그게 내 죄가 소한테 가서 소를 처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나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죽여야 돼요. 사정없이. 아마 소 가슴팍이 아마 온 구멍이 다 날 것 같아요. 소 가만히 있을까요? 아, 빨리 한 방에. 소가 그럴까요? 소가 발광을 할까요? 아마 가슴뿐만 아니고 온 천지가 다 구멍이 날 것 같아요. 피가 터지고 아마 땀이 범벅이 되고 온 손에. 소가 안 죽어요. 어디를 때려야 될까 이제? 옛날 사람들 여기 때렸죠?
망치 가지고 큰 해머 가지고 소를 세워놓고 하나 둘 셋 소가 한 방에 해라 하고 가만히 눈 뜨고 있을까요? 우리 집에 개를 키우는데요, 제가 털을 깎는데 딴 데는 털 잘 깎을 수 있어. 제가 얼굴은 도저히 안 돼. 이 가위가 옆에 조금만 가면 돌려버려.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우리 어디죠? 진짜 강아지들 깎는 데서는 마취 해가지고 깎는다면서요. 안 돼가지고 해머를 가지고 소 정수리를 때리면 소가 안아 때리세요 있나요? 고개를 돌려버리잖아요. 힘껏 때리는데 고개를 돌리면 어디 맞을까요? 눈탱이 맞겠죠. 한 대 때리고 두 대 때리고 세 대 때리고 온 얼굴에 소가 아마 함몰 될 것 같아요. 피가 터져가지고 엉망진창 아닙니까? 동맥을 어떻게 끊죠? 동맥을? 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두려운 일이고 잔인한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거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많이 쳐다보고 있는 소를 어떻게 잡습니까? 소를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그때 등장해요. 그리고는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끝났습니까? 보니까 또 뭐 해요? 그는 뭘 해야 돼요? 가죽을 벗기래요. 소 가죽 벗길 수 있습니까? 우리 김광윤 성도님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야, 땀이 온 범벅이 되고 피범벅이 돼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이 피 버리고 그 다음 이제 4단계 하세요. 발목을 끊어요. 그 다음에 칼로 따가지고는 벗기는데 어떻게 하죠 그거? 다 가죽을 벗겨요. 온통 구멍을 뚫어 나가지고 가죽이 잘 벗겨집니까? 가죽 벗긴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죠? 또 각을 뜨래요. 각을 뜬단 말이 무슨 말이죠? 모든 마디를 다 자르란 말이에요. 손이고 다리고 다 조각조각 내라는 말이에요. 저는 저 닭도 못 하는데 어떻게 그걸 하죠? 그런데요, 다 하고 나면 제사장이 그거를 다 벌려가지고는 번제단에 다 불을 태워요. 다 타고 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 좋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래요. 이 잔인한 것을 모든 죄인들은 다 하라는 거예요. 잔인한 것을 다 하고 나서 그렇게 해야지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산에 나는 참새 한 마리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서 껍질을 벗겨서 난도질을 해서는 모든 마디마디 다 잘라서는 벌려서는 다 태운 다음에 아, 좋다, 향기롭다 라고 하시냐라고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에 관해서 대단히 몸서리치도록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 백성을 병들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짐승을 그렇게 난도질하는 게 아니죠. 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덩어리를, 죄는 조각조각 내고 난도질하고는 가죽을 다 벗기고 태워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에 야, 죄가 다 없어졌구나, 아, 좋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짐승이 죽어서 박살나는 것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들이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말 잔인하고 껄끄럽고 하기 싫지만은 그거 가지고 와서 뭐 하라고요? 죄는 이렇게 난도질 당해야 되는 거야. 영원히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은 짐승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난도질 당해야 되는 것이야. 조각조각 내가지고 흔적도 없이 다 태워서 버려버려야 되는 것이야. 영원한 사명을 가져다 줘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삶으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취급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재판 여러 번 받으셨죠. 기록 보면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계속 어려운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채찍을 맞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채찍은 1m짜리 짧은 채찍 탁탁 때리면 이것이죠. 로마인 채찍은 2.5m, 3m짜리래요. 어떻게 때리죠? 손목 힘 좋아하고 촥 하면 촥 가다 탁 감겨요. 끝에 뭐가 달렸죠? 뼈 조각, 납 조각이 달렸어요. 탁 채면 어떻게 됩니까? 이 채찍에 감겼던 이것이 풀어지면서 쫙 끌고 갑니다. 가슴이고 얼굴이고 사정없이 핥히면서 찢어버리는 것이 채찍 아닙니까? 예수님 그 채찍 진짜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도저히 체력으로 정신력으로도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뒤집어 안고 내동댕이 몇 번 쳤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취급받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잔인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즉각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코 이 죄를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권자로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가벼이 보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하나는 내가 그 짐승이 되어서 난도질 당하고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뜨거운 불 위에 올라가서 다 타버리든지, 아니면 짐승을 잡든지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이 내 대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허물을 다 전가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하시겠습니까? 짐승을 가져오고 안수하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각을 뜨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참 죄를 많이 짓지요.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끔씩 하신가요? 어떤 때는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사인이죠? 마음이 답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왜 이리 마음이 불안합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잘 인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는 것에 주님을 최우선으로 내가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간절한 갈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줄이며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내가 주인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님께 나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과 온전하게 이어지도록 그 막힘없는 그 담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를 결코 쉬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보혈 앞에 늘 우리 마음이 드려진 바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